형식적으로는 모세의 설교 3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뒤에는 굉장히 짧은 설교고요. 가운데 아주 긴 설교 형식입니다. 형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라는 건 교훈적이고 어떤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지금 설교하는 건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8장 1절에 보면 명령어가 하나 나오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모든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것을 지켜 행하라.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렇게 하면 뒤에 나오죠. 동사만 볼게요. 살고 번성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어떻게 할 때?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을 순종할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이것을 가르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지금 설교를 듣는 대상이 누구냐? 이 신명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설교예요. 근데 이때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광야 40년 동안 그 조상들은 다 죽었어요. 불순종해서. 그래서 어린 사람들하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이 어린 사람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모세가 이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또 광야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살아야지만 된다 라는 것을 이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은 풍요하거든요. 광야에서는 어려웠지만 이 가나안의 풍요한 생활 속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이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전해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여정을 제가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기 전까지 있었던 경로인데, 이 아래 보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제가 써놨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굉장히 함축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빨간 글로 써놓은 것이 있는데 이건 동사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그리고 내려가서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이 광대한 땅, 아름다운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7절 8절 되어 있거든요. 이 동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여정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애굽의 노예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온 것이 아니라 모세를 대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바로 사람을 통해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홍해를 건너 이제 건져님을 받게 됩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서 완전히 애국과는 단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온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저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광야. 저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간들이 지금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나도 지금 광야를 걸어가느냐? 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쉽지 않은 게 광야의 땅 아닙니까? 우리 그 다음 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광야에 보면 수로 광야, 신광야, 르비딤 광야 이렇게 쭉 가다가 시내산에 들려서 그 이후로 38년 동안 계속되는 광야를 걷게 됩니다. 이 시간 동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수로 광야를 들어왔을 때 얼마나 갈증이 납니까? 광야를 막 도망쳐 왔으니까 이제. 그래서 물을 발견해서 그 물을 먹었더니 물이 어땠어요? 쓴물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광야의 경험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희망과 기대가 무너진 것을 경험한 거예요. 야, 물이다 하고 달려갔는데, 야, 이번에 이 사업하면 잘 될 거다. 돈을 좀 투자했는데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우리 아이에 대한 기대도 있는데 이번에는 뭘 좀 할 것 같았는데 그런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연말이 되면 계속 무너져요. 올해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기대가 무너지는 자리가 광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출애굽기 본문에 나오는 대책은 뭐냐? 그 마라의 쓴물에 밑도 끝도 없이 나뭇가지를 던지래요. 나뭇가지랑 쓴물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했더니 쓴물이 다물로 바뀐 겁니다. 이 대책은 우리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책과는 전혀 다른 대책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이 나뭇가지가 뭐냐? 절망이 다다른 우리 인생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십자가라는 겁니다. 기대가 무너진 그곳에 자꾸 집중하게 되면 자꾸 불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생명의 십자가를 주신 주님을 주목하라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 다음 광야는 신광야죠.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제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고기도 생각나고 이런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삶의 기본 경제 문제에 부딪힌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부딪힌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장 실질적인 우리의 어려움이 뭡니까? 경제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광야에서의 대책은 뭐였나? 만나와 메추라기. 저 의미는 뭡니까? 공급자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붙들 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썸물을 경험했을 때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내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기본이 무너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필요를 채우고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나에게 필요할 것, 쓸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붙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삶의 근본적인 어려움 무엇입니까?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속에서 여러분 자꾸 그 물질을 주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과연 구원이 있을까요? 문제를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신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럽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 바로 먹고 마시는 것, 자는 것. 신앙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와서 하는 모든 행위는 형식적인 행위는 사실 다 종교적인 겁니다. 불교에 가도 다른 모든 종교에 가도 이런 절차는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고 헌금을 하고 찬양을 하고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형식이고 이건 종교적인 겁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성령으로 임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내가 주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붙들 때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